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았고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 부르는지 잘 알죠? 네 글자로 한다면 뭐라 부르죠? 5장, 6장, 7장을 산상, 수훈 또는 산상, 보훈 많이 들어보셨죠?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도록 하고 오늘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많이들 모였으니 성경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을 또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고 끝이고 그래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 구절 속에 사랑이라는 말이 없어도 느껴지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란 말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도 없는데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담겨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로마서 5장 8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궁금하시면 성경을 펴시면 돼요. 어디든지 성경을 펴면 돼요.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서 5장 8절을 꼭 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궁금해지면. 자, 이 로마서 5장 8절은 3등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국어 시간이라 생각하고 한번 3등분을 해보세요. 자, 어디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끊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3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확증된 사랑이죠. 따라해 봅시다. 확증된 사랑. 확증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확산했다는 것 같다.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애매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야? 아니면 아닌 거야? 이렇게 의문이 들거나 질문이 생길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대번에 알 수 있는, 확고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왜요?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자, 그런데 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언제, 따라해 봅시다. 언제 보여주신 사랑인지 생각해 보면 확실해요. 두 번째, 어떻게,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또 확실해요. 더 확실해요. 자, 언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본문 앞부분 보니까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따라해 봅시다. 죄인이었을 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언제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많지요. 무슨 내용일까요? 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었을 때,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끌리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또 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뭐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뭐 그랬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았을 때, 죄를 많이 짓고 있었을 때 그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 말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합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사랑스러워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지만은 이 사랑이 확실한 것이죠. 자, 보통 우리를 생각해 보면 누가 사랑스러우면 사랑했다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가깝게 지냈다가도 멀리 지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을 때 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확실한 거예요. 자, 6절 로마서 5장 6절 앞부분에 보시면 같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사랑하신 거예요. 강건하거나 훌륭하거나 부족함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멀쩡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고 그럴 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연약하기 짝이 없었을 때에 너무너무 부족했을 때 그때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0절 앞부분 같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건 표현이 더 세지요.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미워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고 그냥 이렇게만 살고 싶고 하나님하고 더 이렇게 어긋나서 살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또요, 연약했을 때, 또요,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을 때, 사랑받기에 부적절한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본문 8절 중간쯤 보니까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자,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신 방식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죄가 문제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은 그 많은 죄, 우리의 부패한 그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요거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턱대고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끌어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죄대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작업 없이 그냥 얼렁뚱땅 사랑하는 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와 벌을 내리시되 어떻게 해요? 100% 다 쏟아내리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100% 퍼부으시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죄인된 우리들 어떻게 해요?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방식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따라 생각해내신 방식이 바로 요거예요.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는 방식.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거는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고 어떻게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나에게 그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다 퍼부으셔야 되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대신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는 방식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궁금하시면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다시 천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예.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나타난 그 사건이에요. 확증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요. 많이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응?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거 확실한 겁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너무 부족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던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또 하나님한테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나는 지금도 뭐 별로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고 예배하고 싶지 않고 별로 그다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없는데 근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확실하게 나타난 사랑이에요. 확실하게 나타난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조금 사랑했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많이 사랑하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언제나 충만했어요. 늘 언제나. 한결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별로 안 사랑했다가 십자가에서 확 드러난 게 아니고 늘 언제나 똑같았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충만했어요. 근데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십자가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충만하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사랑보다도 훨씬 더 충만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놀랍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랑으로 나를 대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두시는 게 놀랍지요. 나는 아직 하나님 사랑 잘 모르는데 나랑 함께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랑을 먼저 알았어요. 그 사랑을 먼저 경험했어요. 자,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부모님으로 어떤 경우는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해요. 자녀가 먼저. 그래,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하나님 사랑 얘기를 듣기도 해요.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을 내 곁에 두세요. 그들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비록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이미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에게 역사하세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로마서 5장 8절 같은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부모를 통해서든 자녀를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아니면 인생의 큰 역경을 만나서든 아니면 굉장히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을 당해서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자,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들었잖아요. 응? 내가 어쩌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고도 놀랍구나. 를 깨닫게 해주세요. 맛보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도 이 세상을 살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아무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자, 말씀을 듣잖아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로 들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학교를 가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돼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랑 함께 해주세요. 나의 인생을 돌보아 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학교와 직장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세요. 날 도와주세요. 날 붙들어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날 격려해 주세요.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내 삶에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세요. 자, 이거 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끊어진 적이.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 자, 근데 혹시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난 느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러 나와야지요. 응?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들으러 나와야지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있잖아. 이런 거예요. 자, 목사님 한번 봅시다. 목사님 한번 봅시다. 자,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냥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나타내신 거구나. 단순 이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적셔요. 느껴지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나와야 돼요. 와야 돼.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와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여기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내가 이번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게요. 딴 생각 안 하고 잡생각 안 하고 내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머리가 아니고 내 마음에 적셔오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와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데 진짜 그게 확실한 것인지 내가 좀 알게 해주세요. 나도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와야 되는 것이에요. 와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듣을 수 있도록 나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변해야 되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돼서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서 변한 사람들이에요. 이전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교회를 다녔어도 없었어요, 그런 마음은. 예배를 참석했었어도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적셔오니까는 그 사랑을 진정 알게 되고 나니까는 그 사랑이 날 감격시켜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죽게 하시면서 사랑하신 것인지.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서 내가 변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존재와 삶과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근거가 되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돼요. 그게 시작이 되어서 신앙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 감격시키더니 내 인생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다면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적셔와야 돼. 다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일이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뒤흔드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다시 와닿게 해주시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씨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몇 등분 해볼 수 있다고요? 3등분 해볼 수 있다고. 3등분. 요 한 구절 속에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들어봤던 거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까지 와닿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 이끌고 나를 다시 붙들고 나를 다시 살게 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을 하든지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